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8월 말인데 너무 날씨가 덥죠.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함들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휴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16년에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속히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평안케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보내어 주옵소서. 청빈위원장과 위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전간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자유와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스턴 지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골든 목사님이 설교 준비 중에 문득 몰두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자신의 교회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득 찬
회중 가운데 낯선 한 사람에게서 시선이 갔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에 골든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회중 가운데 앉아 계시다고 믿었고 성도들도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큰 부흥과 선교적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목회자를 위한 자리도 성도를 위한 시간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능력의 손길로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물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애굽의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가 그들의 뼛속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는 규칙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계명 속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은혜의 장치를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십계명의 서문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장면과 유사합니다. 단순히 금지 명령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즉 십계명은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방식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방식,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계명은 단지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 것,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1계명은 하나님 나라 왕과 맺은 관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두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강한 명령어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이미 다른 신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표현은 혼인서약에서 너는 나의 것이고 다른 누구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같이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관계를 규정하는 선언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신 남편과 같은 분으로 등장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근거한 요구이지요. 사랑이 기쁘시도 기대도 크듯 하나님의 열심은 곧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종종 빠져있지만 원문과 영어 번역에는 내 앞에서라는 구절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분의 눈앞에 놓여 있는 공개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내 성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공간적 제한으로 보지만 사실 이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즉 성전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 계명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정적 금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긍정적인 요청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추상적으로 상상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계명은 신앙의 배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른 신을 부정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즉 첫째 계명은 요구하는 의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나아가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말하는 바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되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고백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피조물된 우리의 본분이며 동시에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길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제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이 길어지자 불안해집니다. 그들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기고리를 받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은 그 앞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왜곡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제1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흔히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그런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장로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우상이라니요, 저한테는 아무 우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인간은 성공, 사랑, 재물, 가정 등 좋고 소중한 것을 마치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며 삶의 중심에 둡니다. 우리는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안정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는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깊은 비탄과 실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금송아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큰 안전망으로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성적, 대학, 취업이 곧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취를 더 의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목회자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는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이 또한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그 모든 우상을 끌어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 우리의 남편,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상, 즉 나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데, 내가 붙드는 우상화된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나의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건강하기 위해서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말로만 하나님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 식구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가톨릭 전통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1계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전통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데 1계명은 참된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다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 3번을 반복하실까요? 그것은 우상이 단순한 장식품이나 기념물이 아니라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종교는 우상을 단순한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자체를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히 금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하나님은 결국 허무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 앤스는 둘째 계명의 요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이방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 즉 단순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절로 6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결혼 관계에서 비롯된 말로 남편이 아내의 충성을 온전히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우상에게 향하는 모습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심판이 자손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저주의 전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압도적인 우위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숫자의 대조 1000대와 3대는 문자 그대로 세대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길고 크며 진노는 짧고 제한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교육하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은 대대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순간 그분을 제한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쳤지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심지어 여호와의 절이라고까지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방식으로 인간적 형상 안에 가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방인들의 예배 방식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이 여기셨던 것은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종교 방식이 단순히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또는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레식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왜곡된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스가 타드 플로이드 목사님의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예배가 참된 기독교적 예배인지 이교적 예배인지 알아보는 7가지 테스트란 제목으로 이렇게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성경에 따라 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적 판단이나 편의가 아닌 성경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바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기 위한 필수 지침이죠. 세 번째, 예배는 감정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 경험은 보조적 역할뿐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실용적 고려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세대별 취향, 인기 등은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음악이나 분위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테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칼럼을 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보다 내 마음과 감정대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일부 교회를 보면 이교도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것과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처럼 여기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조명, 음악, 분위기로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조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대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교회에 모이기를 멀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편리한 예배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 곧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에 기록된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순서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뭔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구시대의 산물로 여깁니다. 새로운 형태를 예배로 추구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방식이 예배의 형태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변화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위기와 기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자신이 좋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그런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음속의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며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마음과 상상을 초월하여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편리한 방식으로만 정의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녹여서 만든 것이든 마음의 색에서 섬기든 그 앞에 섬기는 것은 모두 우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 그대로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상상의 하나님, 나만의 우상은 없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진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청빙 위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잘 분별하여서 청빙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사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며 하나님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여서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막힘없이 순정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이 비정한 건축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또 살리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비정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빚없는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적 사회를 잘 섬기며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들의 감당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순정하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도 응답되며 들어가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